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에 계시지만은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높은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어 연약한 심령을 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경건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제6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그림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에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로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실로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성금 기부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면은 5,000원 자동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월에 있는 행사들이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김금옥 집사님, 백명선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시고 임경아 권사님의 시어머니이십니다. 정정혜 권사님, 정창신 집사님의 어머니이시고 김미경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사도행전 27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때에는 그 아침에 영광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시온산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한 무덤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산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을 떠나지 않으리라. 외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의 예배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곳이 필그림인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손과 가정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어지러움과 안질과 목 디스크와 암과 심장, 신장, 허리, 발목 그리고 각색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얻기 구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는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명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집사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그러한 귀한 분들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할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천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백성을 정복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공회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말을 하기가 니고데모의 체면상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질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그 답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의 이 문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해답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나는 이렇게 이미 장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 태어난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첫 번째 뜻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거듭남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니고데모가 이해한 말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시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이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다시 태어났는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 부른 경험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거듭난 자녀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직까지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내 마음속에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꼭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에 관련된 말을 전하는데 내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자 니고데모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한다. 믿어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질문이 해결될 수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먼저 믿어야 한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하자 사람들이 지금 뱀에 물려서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의 형상을 보라고, 무슨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뱀의 형상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무거운 비행기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많은 짐을 싣고 어떻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비행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10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도착할 것이야,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하늘을 나르고 하늘 위에서 그 땅 아래를 바라보면서 또 새벽녘에 해가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또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이 최첨단의 이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신비한 일이다. 이것을 너희가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들이 너희 안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비롭고 영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결국 천국 백성,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기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속 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의 영광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더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예수님의 이야기